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내 방향이 맞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알지 못할 때, 그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가 과연 옳은지, 이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때 신앙생활은 힘들 것 같아요. 분명히 방향과 수고가 맞다면, 옳다면 우리는 신앙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내 방향이 맞는지, 내 수고와 열심이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방향이 맞았고 그의 수고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계셔요. 근데 요셉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함이다라고 표현해주고 계셔요. 그는 형통한 사람이래요. 그의 방향이 맞았고 그의 수고가 옳았다는 거예요. 그럼 형통함이란 도대체 뭘까요? 형통함, 그저 모든 문제가 없는 것,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이게 형통함일까요? 신앙의 형통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형통함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걸 성경은 형통함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형통의 삶인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애굽의 총리를 꿈꾸었던 적이 없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의 삶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삶을 살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문제를 안고 사는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반복되는 수많은 문제가 내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타래같이 다 엉켜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형통의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방향과 수고가 옳고 맞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상황과 내 형편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어요. 욥기서 23장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수도 없이 찾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욥이 얼마큼 막막한 상황에 놓였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욥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 종이 다급히 뛰어와요. 주인님,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주인님의 양과 소를 다 빼앗아가고 지켰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종이 또 막 달려와서 주인님, 하늘에서 번개 같은 불이 내려와서 주인님의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찾아와가지고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주인님의 낙타를 다 빼앗아가고 지켰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글쎄 큰 바람이 불어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거하고 있는 그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었습니다.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옷을 찢고 알몸으로 통곡을 합니다. 그 슬픔과 분함에 극에 달하여 그가 온 몸 가운데 그가 옷을 다 벗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울고 또 울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그리고 나서 짓무르는 피부를 기와로 긁어가면서 한없이 울어요. 그때 욥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문제는 개선되지가 않아요.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아무리 찾아요. 그런데 그 외롭고 긴 고통의 침묵 시간을 보면서 욥이 그 자리에서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죽겠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를 불렀는데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내 이 상황을 주님이 아신대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단련한 후에 주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답이 없으시고 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욥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련이라고 말해요. 단련이 뭐예요? 둥글단자에 익힐 연자예요. 둥글게 만들려고 그것을 불에다 넣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그 단련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욥이 느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의 순간이 우리 인생을 순금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련이고 훈련이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잖아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동행의 믿음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기대. 욥의 고백은 지금 가는 길, 당한 일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한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자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내 자식이 다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에게 지독한 병이 걸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소망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짧은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렵고 힘듦의 연속이지만 이 길을, 내 상황을, 내 형편을 주님이 아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욥기 13장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도 일하시고 뒤에서도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왼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른쪽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앞에서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옆에서 이렇게 좀 일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내가 원하는 대로만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반전을 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내가 처한 처지를 주님은 아신다. 욥은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TV 프로그램 보면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축구 경기할 때 멋지게 골을 넣는 장면, 야구 경기 같은 경우는 홈런을 막 치는 장면, 멋지게 수비하는 장면, 농구에서는 이렇게 막 덩크슛을 멋지게 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연출해내는데 이게 과연 일생에 몇 번쯤 있을까요? 몇 번? 이 모든 결정적인 플레이 뒤에는 누군가의 패스가 있었고 평상시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현실의 상황에서 맞닥뜨려집니다. 문제는 반복될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그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이라이트만 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이야기만 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고 이루시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고난과 현실과 역경 속에서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아신다. 내 삶의 고백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욥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기적 같은 사건을 만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욥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소개하셔요.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에요.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설명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어요. 왜 읽어요? 왜 그 말씀을 읽습니까? 시험 보려고 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짧은 시간 쪽에서 하나님을 고민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결론은 자명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삶의 시간이 반복되고 많아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가 드렸던 어떤 식물이고 그가 드렸던 어떤 고기입니까?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에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이에요. 먼목과 가인 그 자신의 삶, 아벨 그 자신의 삶과 함께 바친 제물이에요. 무엇을 안 받으신 거예요? 식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그 삶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너 매일같이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너 매일같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늘 고민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인이 하나님의 연단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지독한 삶의 그 기다림의 연속을 맺지 아니하면 그 끝은 자명한 거예요. 우리는 순간 어떤 사건, 그 사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죠.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믿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무슨 큰 은혜를 받는 것처럼 설명해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게 돼요. 그 기대는 내 삶을 또다시 전진하게 하는 힘이 돼요. 그래서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의 여정을 출발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를 통해서 삶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구름빵이라는 뮤지컬이에요. 근데 그 뮤지컬을 보면서 참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무대가 변화하고 그 다음 장면이 기대가 돼요. 음악이 기대가 되고 나왔던 여러 가지 장면들, 그 감독이 연출하는 그 장면들이 기대가 돼요. 너무나 재밌게 봤어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감독이 하는 거예요. 무대 장치를 준비한 감독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민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신앙의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다 있어요. 신앙의 그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무엇으로 기다려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고난에서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셔서 그 일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고민하면 나에게 삶 가운데 평안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에요. 결말을 알면 겁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가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그 기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는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감독에게 물었어요.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결론의 장면을 정해놓으면 된대요. 결론의 장면을 멋있게 정해놓으면 거꾸로 그 결론을 만드는 장면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냥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을 만들어요. 왜? 신앙인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만나는가?
이 짧은 한 줄을 가지고 설교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이 기대할 기대에 대한 결론을 알면 자신 있어요. 문제 없어요. 고난이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결국에는 승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귀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귀한 기회가 찾아와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기회가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다림, 고난의 기다림 속에서 만나는 그 기회는 남달라요. 그냥 만나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기회인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불의한 방법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그 기회를 잘 봐야 돼요.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신앙과 믿음의 슬로건이 있어요. 이 방향이 맞냐? 이 일이 옳은가? 생각할 때 스스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일하신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순간에 일하셔요. 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셔요. 그 어떠한 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셔요.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번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확한 순간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덥석 그냥 물어요. 마치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던지는 것을 덥석 물어요. 또 이것이 정확한 방법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처럼 된다고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하는 삶을 만나게 됩니다. 형통은 기다릴 줄 알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기다릴 줄 안다고요. 뭘로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요. 이 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이 욕망대로 하고 싶죠. 욕망은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욕망이 반복됩니다. 욕망대로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면 하루에 하나님을 고민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 사건과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세워주는 날까지 그 일은 반복돼야 돼요. 어느 순간 내가 하는 일들이 말씀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적용하는 일들이 말씀의 기준에 딱 맞추어 삶을 살아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사건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건만 해결되면, 그 일만 어떻게 되면 이것 가지고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 삶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그 형통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기다림의 인내의 힘을 줘요. 무엇으로요? 기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어려운지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도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어떤 사건에 목숨 거는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서 가끔 생각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생각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통해서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보이고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매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